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그리고 상대방을 모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이제 데카르트의 생각을 주객 도식 속에서 나와 너를 아주 철저하게 구분하는 이런 틀 속에 데카르트의 생각이 있다면 다석 선생님은 이 주객 합일이죠. 생각하는 나와 생각되어지는 대상을 결코 나눌 수 없는 둘이 하나인, 그게 이제 귀일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둘이 아니다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 생각하는 대상과 생각하는 주체가 둘이 되지 않는 신비적인 합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타자를, 생각되어지는 대상을 그냥 나와 마주하는 어떤 하나의 객관적인 토대가 아니라 자기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더 큰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다덕 선생님의 생각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절대로 그냥 단순히 사물을 대상화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것도 이제 데카르트를 하나 비판하는 또 하나의 동양적인 방식이고, 서양에서는 이런 데카르트 사이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다덕 선생님은 동양적인 방식으로 데카르트를 비판하고 넘어서는 길을 제시한다면, 서양 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까지는 나와 다른 존재를 다 자기화시키는 독립성의 철학에서 프로테스트의 침대에 맞춰서 다 이해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너무나 폭력적인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절대화되니까 상대방이 다 자기화되지 않으면 다 틀린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서양에서 어떤 자기 반성이 드냐 하면, 이제는 이게 이제 동일성의 철학이라 그러면, 이제 여전히 자기와는 다르다고 하는 게 상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르다고 하는 것. 차별을 차이로 인정했고 그 차이가 초월이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해서 차별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타자는 나와 다른 존재야, 초월적인 존재야. 여전히 거리가 있어. 이게 서양식의 신을 이해하는 방식도 그렇고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도 그런데, 이제 다석 이용과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객 도식을 넘어서는 신과 인간의 생각은 주와 객이 하나가 되는 관계다. 주객 합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 차이조차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로 될 수 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우리들 속에 있다. 하나님과 나는 절대로 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또 아무리 이웃 타자이지만 우리는 결국은 이제 여기 이제 대동사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큰 하나 속에서 다른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따지고 보면 우리들도 다르지만 결국 가서는 큰 뿌리에서는 다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하나, 일치, 이런 생각이 다석의 생각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데카르트와 다석은 사유라고 하는 거, 생각한다는 의미 속에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질문이신데, 질문에 답이 됐는지 아니면 더 뭐 묻고 싶은 게 있으신지.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자기. 네. 그 다석이 말하는 제나를 얘기하는 건가요? 제나와 얼라를 포함한 자기인가요? 예, 이제 근데 뭐 따지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제나라고 하는 그 범주 자체가 달라갖고 하여간 데카르트에게는 그럼 이 몸뚱아리인가요? 아니 생각이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자기 몸도 부정하는 거야. 데카르트는 생각만 생각만 자기 몸. 왜 회의하는 거는 생각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기의 정신이지 자기 육체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자기 육체도 자기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데카르트예요. 근데 잘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래서 데카르트에게는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섯 선생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몸성이, 마음노이, 바탈테오, 이게 몸과 마음과 정신이, 영혼이, 이게
연속 손상에 있잖아. 이게 분리돼. 몸이 없는 마음이 없고 마음 없는 영혼도 없어. 그렇잖아. 이게 연속선책으로 이해되어지는 반면에 데카르트의 생각은 철저하게 육체를 부정합니다. 데카르트는 오로지 생각만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플라톤이 말했던 그 플라톤의 이데아를 이데아가 생각으로 내려온 거예요. 네. 예. 플라톤은 그거를 저 천상의 세계의 이데아로 이야기한 거를 데카르트는 인간의 육체를 부정하는 정신으로 데카르트는 그걸 인간 속에서 그 이데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육체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네. 그러면은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동양적 그 판단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속 선생님 거는 그 동양적 사유라는 그 근본은 노자 사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어떤 것과 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동양 사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 우리 보면은요, 서양에서는 보면은 뇌가 죽으면 사람이 죽었다고 봐요. 뇌사. 그렇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오장육부가 살아있으면 아직 사람을 죽었다고 보지 않아요. 몸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게 동양적 사고의 가장 근간이에요. 서양은 이 뇌 중심적인, 그러니까 정신, 사유, 이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반면에 동양에는 몸 중심적인 생각, 오장육부가 아직 뇌는 죽었어도 오장육부가 살아있으면 아직도 인간은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뇌가 죽으면 더 이상 사람 역할을 못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뇌사 판정해버리잖아요. 오장육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전통 속에서는 오장육부가 뛰고 생명이 있으면 사람을 죽었다고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몸 중심 사상의 자연 사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장 사상만 갖다가 이해할 필요 없이 동양에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신즉 자연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양 사상 전체는 이 인간과 자연을 이렇게 둘러 나눠 보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 하면은 몸이 인간이지 인간의 어떤 정신만이 인간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 자체가 인간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둘로 나눠보는 생각조차 없는 게 우리라면 데카르트는 그를 철저하게 부정을 했다. 몸을 부정하고 정신만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플라톤의 아주 숭고한 그 이념 같은 거다. 이데아 같은 거다. 그렇게 이제 데카르트는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질문은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름 무르니 그림 미르. 네. 그름 무르니 그림 미르니 이건데 여기서 42피의 그림. 그 그림을 저도 누구한테 설명 들은 바가 없고 다섯 선생님 책에 있는 그림인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연필로 그려가면서도 그려보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말 뜻은 그라고 하는 거는 그입니다. 그이. 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존재이기도 그이예요. 그러니까 그름 무르니는 그를 끊임없이 묻고 그분을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그림 미르니는 그에게로 자신을 밀어 올려라. 그를 끊임없이 묻고 그이가 되는 것, 깨친 사람이 되는 것. 근데 그거는 예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이가 될 수 있어요. 충신습해서 기도. 네네, 그렇죠. 밀어 올리는 것처럼 그를 끊임없이 묻고 그에게로 자신을 밀어 올려라. 그 밀어 올려라 이제 이런 과정. 이게 그 말의 말 뜻인데 결국
그를 묻고 그에게로 자신을 밀어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고 본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우리는 십자가에 달렸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게 죽었다, 뭐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다섯에게 십자가는 예수가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깨침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제 자기 제 뜻 줄여서 하늘 뜻을 구하는, 그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하늘로 밀어 올리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십자가도 역시 그를 물으면서 그에게로 자기를 밀어 올리는 그 결정적인 그 모습이 예수에게는 십자가로 나타났다. 우리도 역시 그를 묻고 그에게로 우리 자신을 밀어 올리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서 우리도 결국은 그이가 되어야 한다. 그게 길을 가다가 길이 되라.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총이고 우리에게는 대속이다. 지금까지는 대속은 예수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구속하고 구원을 생각을 해왔는데, 다속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가 이렇게 자기를 밀어 올린 존재가, 거기 그이가 되기 위해서 밀어 올린 존재가 우리 앞에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 길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총이고 그것이 대속이다. 그러면 그 대속은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다가 우리도 우리를 밀어 올려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그게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그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가 말하는 대속신앙, 구원신앙,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섯에게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죠. 우리도 그처럼 우리를 밀어 올려야 되는 거야, 끝까지. 길을 가다가 길이 되라라는 말도 이제 그런 이제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질문 뭐 간단한 건데요. 이제 제소리와 얼라 제나에서 제소리가 이제 얼라와 같은 거냐? 근데 사실 제가 조금 의심되는, 다석 선생님은 사실은 제나와 얼라를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야지. 네, 제나와 얼라를 그렇게 구분해서 쓰시지 않았는데 이 말을 아주 구분해서 잘 쓰신 분이 이 박영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박영호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 어떤 때는 이 다석 선생님을 대중화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를 하셨는데 너무나 자기식으로 다석을 이해해서 이게 다석의 진짜 말인지 선생님의 해석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나 얼라를 아주 즐겨 쓰는 분은 박영호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 다석 선생님의 다석 강의를 풀어 쓰셨을 때 다석 선생님이 정말 이런 말을 하셨는지, 그분이 이런 비슷한 말을 당신의 언어로 이렇게 쓰셨는지 아직 잘 확인이 안 돼서 모르긴 하겠는데, 다석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없지 않아 쓰시긴 했겠지만 즐겨 쓰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었다. 근데 제나라고 하는 거는 일명 이제 제나는 몸의 나죠, 몸의 나. 그러니까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몸의 욕망대로 다 살고 싶은 게 이제 보통 제나, 몸나 그런 거라면, 이제 얼라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의 욕망을 줄이고 뜻을 줄이고 이제 더 자기를 밀어 올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제 얼라라고 그렇게 이제 제나 얼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게 우리 속에서는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는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만 자꾸 하게 된다. 자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밥도 좀 그만 먹고 싶은데 자꾸 밥도 먹게 된다. 일상으로 내려오면 해서는 안 됐는데 자꾸 하게 된다. 사실 죄라고 하는 개념도 이 중독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이 깊죠. 자기의 의지로 술, 담배를 먹고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한두 번 해보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고 딱 끊으면 그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자꾸만 그것 없으면 살 수 없게끔 되는 중독이 있잖아요. 뭔가 아주 절대적으로 의존되어지는, 이제 그렇게 될 때 자기 스스로 의지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게 조금씩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의지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설령 그게 한두 번의 이탈이고 잘못되더라도 그게 큰 그게
큰일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데 자꾸 그 속에 이제 자기가 빨려 들어가고 안 하면 불안하고 그렇게 하게 되고 그냥 모든 중독. 이 중독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 시대에 새로운 의미의 죄라고 말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잘못된 것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일상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제 재나다. 너무나 그거를 갖다가 뭐 영에나 뭐 몸에나 이렇게 딱 이원론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너무나 또 다석을 잘못 보는 거고, 근데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느껴지게끔 딱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거부감이 가는 말이고, 다석을 접근하는 분들이 이게 좀 이거 어떻게 재나를 부정하고 얼라로만 살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나는 아주 습관화된 끊을 수 없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한 단면을 재나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과 단절하고 뭔가 자기가 원할 때는 자기의 욕망과도 스스로 끊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제 얼라라고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이제 제소리는 이 얼라와 관계되는 부분이겠는데, 여러분들 한문에 이게 전체가 순간이에요. 볼펜처럼 물으시면 돼. 한문에 자기 아자가 손수변에 이 창을 들고 있는 형상이에요. 이게 자기 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남을 찌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아라면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1 독립선언에 보면은 이 아자를 안 쓰고 오자를 쓰잖아요. 예. 자기 오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자는 그래서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재나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하다 보면 남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나죠. 이 아는 재나. 그러니까 이제 노자 도덕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무아를 이야기해서 이제 이 창을 없애라. 창을 없애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건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이제 너는 상대방을 아프게 하니까 너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이제 없애버려라 하는 이제 무아의 사상을 노자 도덕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런 점에서 노자 도덕경이 이제 평화의 사상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재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찌르며 아프게 하면서 상처 주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얼라는 그 상대방이 이제 차이를 넘어서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자기 아가 없는 무아가 되는 그런 상태에 또 이제 얼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재나와 얼라를 우리가 좀 폭넓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제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얼라가 될 수 있는 어떤 길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석을 많이 읽고 참 좋다 그러지만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면 그거는 또 역시 재나의 한 표현이지 그게 얼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나의 또 다른 표현이고, 여기 이제 뭐 계속 이제 나무숨 들어오름 다른 날이지만 어쨌든 이게 지식이 되어버리면 또 상대방에게 나의 우월함을 알리고 또 뭐 자기의 식견을 자랑하는 뭐 그런 것밖에는 더 되지 않잖아요.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글을 읽고 그 다석을 읽고 다석의 말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글을 읽고 자기 속에서 자기 말로 내 말이 돼야만 그때 이제 다석을 내가 작지만 다석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에의 철학을 말씀드렸잖아요. 누에가 뽕잎을 많이 먹잖아. 이것저것 많이 먹는데 그거를 결국은
뽕잎을 먹지만 자기 속에서 비단실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비단실이 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의 철학이라 그래요. 다섯 유형모두 나는 깜냥이 좋아서 불교로부터 유교로부터 모든 거 다 빌어먹는다. 나는 깜냥이 좋아, 소화중용이 좋아, 다 빌어먹지만 그러나 다섯은 자기 속에서 제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 불교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유교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소리를 뭐 성경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다 읽고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사실은 교회 목사들의 설교가 사실은 제소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성경 주소 삼겨갖고 뭐 다 이야기한들 그거는 남의 소리지 결코 제 소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빌어 먹으면서 자기 속에 깜냥을 갖춰서 자기 소리를 내면, 그래서 불교에서도 보시 중에서 가장 큰 보시는 뭐냐? 법보시 아닙니까? 말씀 보시. 제가 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너희들 설교라고 하는 거는 20분의 예술이야. 20분 동안에 사람들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지 못하면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20분 동안에 사람들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희들 절대 굶어 죽지 않아. 근데 그건 못하고 많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한테 아이고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된 소리 들어봤으면 뭐 이제 이런 불쌍한 교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현실에. 그래서 제가 제 소리가 그대로 얼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이야기하면서 자기 속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주자학과 양명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자학과 양명학은 저는 이제 다섯이 양명 쪽에 유교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주자학은 사소오경을 갖다가 경전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아주 높이 봤어요. 근데 양명은요 어떻게 봤냐면요, 사소오경은 내 마음의 각 주에 불과하다. 자기 마음만 알면 사소오경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소오경 갖고 딸딸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주자식의 경전 공부라면, 양명은 내 마음만 옳게 공부하면, 내 마음만 알면 사소오경은 내 마음이 쓴 하나의 본문도 아니고 각주에 불과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섯도 역시 이제 양명 쪽으로 경전에 대한 이해도 그런 거죠. 경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자기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해서 자기 말로 말해 놓는 것. 이게 이제 제소리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이 얼라의 삶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뭔가 뭐 이걸 다 알 생각하지 뭐 다 이해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뭔가 자기의 삶에 걸리고 부닥치는 게 있으면 그것과 더불어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의 병폐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다 설교거리야 이게. 그 말과 더불어 스트로브를 하려고 하질 않아. 다 남에게 써먹으려고 하는 설교거리가 되지, 그걸 자기 속에서 자기 말로 채워하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강단이, 그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강단이 빈소리만 요란한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뭐 하나를 붙잡으시면 그것과 더불어 한번 씨름해보는, 그래서 자기 속에서는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질 것인가를 한번 뭐 꼭 다섯처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모방하고 답습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식대로 뭔가 하나 건질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붙들고 한번 씨름해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 제소리, 얼라, 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2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제 3강. 물 조금만 주세요.
3강에서도 이제 질문이 지금 3강의 질문은 질문도 3개네요. 뭐 5은 아나키스트였는가 누가 이 질문 하셨어요? 예, 그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3강에는 제목을 보니까 실없는 삶을 그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은 이제 과실실제 아니겠습니까? 열매 없는 삶.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이렇게 화를 내셨던 그 본문을 써올려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과실 없는 삶을 이제 그만둬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라. 사실 우리들에게 열매가 뭘까? 뭐 자식을 낳는 게 누구에게는 열매일 수도 있겠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또 열매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열매를 생각할 텐데, 정말 여기에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없는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다섯이 분명히 뭐 자식을 말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무슨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높은 관직을 말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 여기서 이제 과실이 없는 실없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는 결국 뭐냐면 자기 속에서 하늘이 준, 자기 속에 있는 하늘이 준, 달리 말하면 또 자기 속에 있는 자기보다 더 큰 것,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재나로 사는 것만을 전부로 아는 삶, 그렇죠? 얼라의 길이 있는데 위로 올려서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사람 속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나보다 더 큰, 지난번에 말씀드린 너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거지,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닌데, 그렇죠? 뭐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있는 그 자체가 훌륭한 건데, 그런 그걸 일명 천명, 하늘이 우리에게 준 뭐가 있는데 각자가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뭐 자존감 없이 살 수도 있고, 뭐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만 강해요. 자존감,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 그렇게 안 내우며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이 자존감에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어떻게 어려운 삶을 살았다든지, 또 가정의 부모들 관계 때문에 그랬다든지, 사실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뭐 없지 않아 있고, 다 부분적으로 또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그 상처의 모습들이 이제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로 드러나서 사람들과 더불어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존감,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인데, 우리 속에 뭐 어떤 상처를 받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자랐을더라도 우리 속에 누구나가 할 것 없이 하늘 씨앗이 다 담겨 있다. 자기보다 더 큰 자기가 우리 속에 있다. 내 속에 나 아닌 나가 있다. 여러분들 불교는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불은 불이 아닐 때 불이다. 불이 말이죠, 모든 걸 다 태우잖아요. 불이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면 어떡합니까? 불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그래서 불이 아닐 때 진짜 불이야. 모든 걸 다 태우지만 자기 자신을 태우지 못할 때 그게 불이야.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도 다 태워버리면 불이 될 수 없잖아요. 모든 걸 태우지만 자기는 태우면 안 돼. 그래서 불은 불이 아닐 때 진짜 불이야. 그리고 물은 모든 걸 다 적시잖아요. 근데 물이 자기를 다 적셔버리면 흐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물은 물이 아닐 때 물이야. 우리는 물이 아닐 때 나야. 나는 내가 아닐 때 나야. 이 재나, 이것이 아닐 때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야.
이 쟤네가 나가 다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나 아닌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닐 때 나야. 이 불교식으로 설명하면 그거예요. 내가 내 아닐 때. 지금 우리가 아는 자기가 다 있잖아요. 그걸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 한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내 속에 나 아닌 나가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생각 속에서 더 큰 내가 있다는 생각 속에서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걸 가르쳐주는 거야. 다른 게 아니야. 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거를 자각하게 해주고 그거를 깨치게 해주고 그거를 이끌어내주는 것이 사실 종교의 역할이고 또 선생의 역할이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섯은 말하기를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 실없는 일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전제 속에서 남 웃음 들어오름이라는 여러분 질문하셨죠? 그건 누가 질문하셨어요? 남 웃음 들어오름. 질문하신 누가 하셨어요? 제가 했어요. 질문한 것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 웃음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뭐냐면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자기가 내 속에 나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더 큰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걸 이제 자존감이라고 쉽게 푼다면 그거 없으니까 남보다 더 우월하려고 길을 쓰는 게 남 웃음이야. 여기에서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거야. 남 웃음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길을 쓰는 게 다 남 웃음의 모습 아니겠어요? 남 위에 서려고 하는 것. 때로는 남을 비웃기도 하고 남과 경쟁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해는 남보다 우월해지려고 절대 지지 않으려고 말싸움에서든지 뭐 물질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서든지 옷 맵시 모든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남보다 이렇게 낮게 보이려고 하는 일체 모든 행위가 남 웃음인데 다섯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이거는 실이 없는 그런 삶이다. 남 웃음이라는 거. 왜? 그는 자기 속보다 더 큰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들이다. 그런 확고한 게 있으면 남보다 우월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런 마음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름이라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위로 밀어 들어 올리려고 해라. 그 자기 속에 있는 씨앗 그걸 가지고 그게 인간 속에 있는 말씀이야. 믿을 신자야. 그렇죠?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위로 밀어 오르려고 애를 써라. 남 웃음하지 말고 밀어 오름을 해라.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힌다. 과실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과 비교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절대를 바깥에 있는 등불을 의지해 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빛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기도 해요. 바깥에 있는 등불은 후 불면 꺼질 수도 있잖아요. 더 밝지만 밖에 있는 자기 바깥에 있는 등불을 의지해서 자꾸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따라 살아라. 더 큰 빛이 우리들 안에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삶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은 대충 살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이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 속에 하늘에 씨앗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땅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야. 한 번도 그거를 이렇게 캐내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그 금맥을 캐내는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일생을 묻어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바로 충신습이라고 이 강에서 말한 충신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강을 캐내는 작업이다. 일생 속에서 금강을 캐내는 작업이다. 우리의 또 자식들 키우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자식들을 키울 때 우리가 자식들과 어떻게 만나느냐
자식들 속에 있는 그 금방을 캐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사느냐, 아니면 자식을 갖다가 남보다 더 우월하게 키우는데 우리 그걸 다 하고 있는가 하는 건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제가 이 장에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는, 종교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정말 그 사람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게서 열매를 그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구원받고 이런 이야기는 더 이제 이 이야기 앞에서 더 이상 이제 긍정되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이 비대면 예배 이후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그런 점에서 종교는 굉장히 많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삼강 나무숨은 이 일삼성 충신습을 가지고 너의 보화를 캐내라. 그게 어렵다. 새가 날개짓 하면서 날아간 연습하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가 수백 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붙들어주고 믿어주고 그와 더불어 같이 옆에 서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체가 다 성직자야. 따로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성직자가 되는 걸 지켜봐주고, 이게 다 성직자죠. 중세 시대 때는요, 중세 시대 때는 이제 구원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세 시대였어요. 근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근대는 이 진보신앙, 발전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천국신앙 대신에 근대는 진보와 발전신앙이야.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게 종교를 대신하는 가치였어요. 그렇죠? 근대 시대가 그래요. 중세 시대와 달리. 물론 그 안에도 믿음을 갖고 사람이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은 중세는 천국신앙을 갖고 믿음을 통해서 만나려고 했고, 근대는 천국신앙 대신에 진보신앙을 믿었고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했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이 타계적인 천국신앙도 그리고 근대의 진보신앙도, 이 코로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진보해왔던 것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와르르 다 무너졌잖아요. 진보신앙도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믿을 게 못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신앙도 전통적인 방식의 신앙, 그리고 근대적인 방식의 그 인간의 이성, 이것도 더 이상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를 이제 제레미 리프킨 같은 사람은 공감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감의 시대. 호모 에파티피쿠스라고 하는 말로. 공감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신앙과 이성의 말을 종합한 거고, 그런 말인데, 공감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상처받기 너무 쉬운 존재들이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해도 상처를 받고 씨름하고 싸우고 다 상처받기 쉬운 존재야. 그러니까 이 상처받기 너무나 쉬운 존재라고 하는 내 자신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공감하며 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쉽게요. 내가 이제는 너의 뒤를 따라가도 좋으니 우리 더불어 같이 살자. 이 조현 기자가 쓴 책 가운데 혼자서는 외롭고 여럿이서는 불편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혼자 사는 거는 외로워. 근데 여럿이 같이 사는 거는 참 불편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불편을 감수하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제가 프란치스코 수도원 창립 80주년이라고 거기서 성 프란시스에 대해서 특강을 하나 하면서 그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정작 종교적인 수도 공동체의 그 수사들은 점점 줄어요. 사람들이 점점 없어. 20대 들어와서 이렇게 두준일 하던 분들이, 수녀님들이 지금 나이 60이 돼서 그 일을 해야 되고, 밑에
후배들이 안 들어오니까 20대 하던 일을 지금 60대에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수녀님들이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힘들어서. 몸은 늙었는데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남자 수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반대로 일상 사람들은요. 2명, 3명, 4명, 7명, 10명 굉장히 많은 공동체들이 어느 한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전국 공동체 모임을 하면 한 300개 이상의 공동체들이 와갖고 같이 모여요. 7명 모이고 3명 모이고 다 그렇게 같이 사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는 그 공동체 모임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그 기본에는 뭐냐, 우리 모두 다 상처받기 쉬운 존재들이다. 상처받기 쉬운 나를 미루어서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같이 공감하자. 공감하는 인간, 이 공감하는 인간, 상처받기 쉽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건 이제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중세의 신앙을 조금 비슷하게 닮아 있어. 그러나 또 우리는 서로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대의 진보신앙, 낙관적인 신뢰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한 존재,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계속 우리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게 예수의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공동체를 일궈라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의 마지막 결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라. 브루더호프 공동체라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 창시자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 박사고 뭐 어마어마한 실력자인데 그 말씀에 꽂혀갖고 학문 세계를 버리고 브루더호프 공동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던 분도 이제 아놀드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종교적인 양식이다. 이것 자체가 무슨 뭐 따로 신앙이 있고 뭐 초월적인 거 있고 그런 거는 참 공허해졌고 이제는 공동체성을 읽으며 내가 너의 뒤를 따라가도 좋으니 너보다 앞서가지 않을 터이니 또 그런 마음도 없으니 이제는 우리 더불어 같이 가자. 같이 있자. 같이 살자. 이런 의식 자체가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고 이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종교적인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가치를 북돋워 주고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나무숨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들어 올려서 같이 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싸매고 공동으로 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있어서 실없는 삶을 이제 그만 살아라. 한 번이라도 종교적으로 한번 살아봐라. 한 번이라도 공동체적으로 한번 살아봐라. 한 번이라도 너 자신의 그 고귀한 것을 한번 밀어 올리면서 한번 살아내봐라. 수없이 날다가 떨어지듯 한이 있더라도 그 가르침을 이제 3강에서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것도 저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이 뭐 위립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질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설명해. 지금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이 말씀 제도라는 게 말이 나오죠. 네. 제가 보니까 뒤에 한 반장밖에는 이걸 정리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읽으시면서 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셔서 질문하셨구나. 질문의 그 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더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설명이 약술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이 말씀 제도라는 말이 있고 위립지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같이 이제 오버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이 말씀 제도라고 하는 거는 그이 말씀 제도와 위립지가 결국 같은 건데 같은 뜻인데
이 위립기를 뭐 위지립 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또 이 말이 너무 어렵고. 네, 근데 위라는 말은 이제 뭘 할 거냐, 그러니까 그이가 된다는 의미예요. 위라는 말도. 립이라고 하는 말은 선다는 말이잖아요. 선다는 말이고 지라는 말은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 위는 뭘 하겠다, 그러니까 그이가 되겠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그이가 바로 위고 말씀이 바로 립이고 제도가 바로 지예요. 그렇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가 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은 제도를 통해서 알려진다. 그렇죠? 그이가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은 어떻게 알려지느냐? 교회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제도, 아니면 관습이라고 하는 어떤 경전이라고 하는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틀이 있어야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이 말씀 제도의 관계인데 이 말을 위립지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가 되려면 립은 선다는 말인데 주체적으로 선다는 말인데 말씀이 있어야 주체적으로 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이제 자기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위립지 그이 말씀들도 같은 건데 여기 저도 이제 써왔어요. 그래서 이제 위립지는 이제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위지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와 립을 바꾼 거죠. 위지립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말씀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말씀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이고 립, 그 다음에 이제 립이 이제 앞에 나와요. 두 번째 립 위지가 있잖아요. 말씀을 갖고 살면 제도는 절로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지위는 말씀이 있어야만 반드시 그이가 된다. 말씀이 있어야만 반드시 그이가 된다. 그 다음에 지위립은 그이가 되면 제도는 절로 된다. 아까 말하는 왕양명과 주자의 이야기죠. 경전만 달라 외우는 게 아니라 네 마음만 옳게 되면 경전은 절로 알게 된다. 그 말하고도 맥이 같죠. 여기에서 그이가 되면 제도는 절로 안다. 마지막 지립위는 제도를 완성시키는 길은 그이가 되는 길밖에 없다. 자꾸만 우리는 제도를 완성시키는데 그거 아무 쓸데 없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이가 되면 사실 제도라든가 모든 것들은 그이가 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이가 되면 제도는 절로 완성이 되는 거지. 자꾸 제도만 말하고 그이 되는 길은 점점 멀어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립지와 그이 말씀 제도 이 관계를 이렇게 또 말장난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이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물론 그이가 되려면 말씀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이가 되면 제도는 절로 다 완성되는 거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는 사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종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렇죠? 종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지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야. 그렇죠? 자꾸만 지금까지의 종교는 사람을 제도에 종속시키는 일을 해왔어. 그거를 동학에서는 향벽설이라고 그랬어. 벽을 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만드는 거야. 향벽, 벽을 향해서 위패를 세운다. 향벽, 설위, 위패를 세우는 거야. 벽. 자꾸만 대상을 향해서 절하도록 만드는 거야. 제도를 통해. 근데 동학은 향벽설이가 아니라 향아설이, 자기 속에 있는 하느님에게 위패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 공경하고 존중하는 거야.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는 다 향벽설이의 종교였어. 제도로서의 종교였어. 그러니까 자기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있는 씨앗, 그거를 물 주고 자라고 키우고 공경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진정한 예배다. 향벽설이가 아니라 향화설이. 동학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 선생님도 결국은 종교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물론 그게 그이가 되게 하는 도움이 돼. 그러나 그이가 되고 나면 그거는 또
불교에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넜어. 그러면 그래서 육지에 가는데 뗏목을 아깝다고 들고 머리 이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뗏목은 버려야지. 그렇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도 말하는 바고 다섯도 말하는 바죠. 뗏목은 사람을 건네게 하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아깝다고 머리에 이고 하는 사람은 없다. 건넌단 다음에는 그럼 버리는 거지.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으로서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지금 이제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이제 헌금이 안 고쳐가지고 교회에 뭐 수십억 빚이 있는 교회들 많은데 이제 그다 매물로 나올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실없는 말이 사라지고, 실없는 말이 사라질 때 그리고 종교의 궁극적인 완성은 우리 모두가 다 그이가 되는 데 있는 거다. 우리 모두가 다 그이가 되는 종교 완성은 그이가 되는 데 있다. 어떻게 그이가 될 건가? 우리 속에 있는 그거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우리가 그걸 밀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러려면 제나의 그런 일상적인 종속된 삶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때로는 벗어나려고 하는 몸짓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3장에 이렇게 2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은 아나키스트가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요. 지금 약간 가물가물한데 그때 함석헌 선생님 얘기가 같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함석헌 선생님과 다섯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나 김규신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계보를 봤을 때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계보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을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 하나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벌어지는 거지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 이건 이거 함석헌 선생님은 또 함석헌 선생님 나름대로의 그 민족성, 역사의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갔잖아요. 그럼 다섯은 그거 아니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아나키스트라고 했을 때 그게 부정적이고 긍정적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아나키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 진리 자체는 모든 걸 포용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자석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그 질문 포인트를 좀 달리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다석을 아나키스트인가 했을 때 이제 다석이 계보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석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단재 신처거든요. 단재 신처가 아나키스트였어요. 아신 대로 이제 그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 역사인데 이 땅에 이 비아가 들어와서 알을 맨날 내쫓고 알을 구박하고 이게 우리의 역사가 됐단 말이죠. 조선의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조선이 되고 불교의 조선이 되고 막시스의 조선이 되고 북한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그래서 어쨌든 다시 그 아와 비아의 싸움에서 비아가 주체가 되어지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고 심지어 이 신초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뭡니까 중국 은행을 통해 갖고 일본 돈 가짜 돈을 무진장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막 쓰게 해서 일본 경제를 파탄내게 하겠다고 막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소위 말하면 불의를 행한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의를 행하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주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이제 이 아의 시각에서 아를 누르고 비아가 주체가 되는 거를 다 부정하려고 하는 일체 노력을 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재 신처를 이제 아나키스트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아나키스트로. 이제 그 단재 신처의 영향을 이제 받았는데 다섯 선생님은 그런 영향을 받았지만 뜻은 같을지 모르지만 다섯 선생님은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